우리는 신할 땅은 어떤 곳인가? 지난 시간에 신할 땅은 어떤 곳인가?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자기 있는 곳. 그래서 자기들의 신등, 신잔. 오늘 우리는 집이고 가정이고 공동체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에게 있었을 때는 그것이 뭐다? 신전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집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은 우상의 신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 되면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여리고는 향기 나는 곳인데 원주민이 살 때 그때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여리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갔을 때는 거기는 생명이 향기가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이 살아나면 그 생명의 냄새가 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가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회파시켜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의 기구를 어디로?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와서 어디에 둡니까? 자기의 보고에 두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할 땅, 그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뭘? 하나님께서 보라 그럽니다. 보라는 그 관심에 집중을 가지고 우리는 눈을 들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라. 보라. 그래서 그 보라는 말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게 될 때 하나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무엇을 봅니다. 그래 그 무엇을 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보는 것이 네가 무엇을 뜻을 하는지 아느냐? 그러니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본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게,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돼요. 반드시 묻고 물으면 하나님의 분명히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그러고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알지는 못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라고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를 때에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해 주실 때 그 답변을 받았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그 깨달은 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내 도덕과 내 윤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양과 문양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묻는 것이 우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을 이유도 없고 볼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궁금할 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다 가르쳐주면 예 그렇군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뭡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이유입니까? 아, 말씀을 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뜰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해주고 해석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무서움이 없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모든 여리고성이 지금 현재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래, 지금 현재 저들은 위세가 당당하고 기대가 등등합니다. 과찰하고 웅장하는 공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할 때는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이 있다.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세상 모습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가 큰 공사를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부실 공사야. 모든 것이 부실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그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공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불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한다. 자, 여기서 이게 저 여리고성, 즉 여리고는 땅과 여리고에 거처하는 왕과 여리고의 그 모든 용사들 다 네 손에 붙였다. 아멘. 내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줬다는 사실에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저들의 적군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면 빼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시면 보아야 되고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무엇인지 모르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되고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치면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면.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4장에서는 금초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금초대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얘기하고 그 두 정인 나타나는 교회의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일곱 교회의 비밀, 일곱 천사의 비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속에 그냥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을 넘어온 뜻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1장, 2장, 3장, 4장 모두가 다 8개의 계시 환상을 보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냥 성경책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날아간다는 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보아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금심 무엇인지 의문도 생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을 때 무엇인지 관심이 있을 때 물어야 되고 무엇인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 내가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오늘 이 날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덮개, 날개로 덮었다. 또 이 날아간다면 날다, 날아가다, 날아오르다, 날아가버리다, 사라져버리다. 그래서 날아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 어둠으로 우리는 덮다, 어둠으로 덮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덮다, 어둠으로 덮여졌다, 덮이다. 그 속에는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지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름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둠이 꽉 몰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이 말 속에는 기절하다, 졸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어둠의 세계 보니까 너무 두렵고 깜깜해서 스가랴서는 어둠에 무서워서 두렵고 졸도하고 기절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날아간다는 말 속에 들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보니까 날아가는데 어둠이 깜깜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쫓겨나가 뻗겨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려. 그러니 기절하고 초풍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 다른 종교 틈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됐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돈이 어땠다, 뭐 성관계를 어땠다, 뭐 동성연애 어땠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정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절하고 졸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 에베소 교회 통해 하루에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기절하고 졸도할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덤덤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도 덤덤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옮겨버리가 버리던데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런데도 우리는 덤덤합니다. 내 교회에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로 빠져나가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기절하고 졸도할 정도로 두려움을
충만하여 오한이 번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아가는 것들을 보아. 그럼 날아가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놨다고 두루마리가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말아줘서 이런 책입니다. 이걸 두루마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다 성서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둘둘 말아놓고 이렇게 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둘 말아졌다고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러다 둥글게 말다. 그래서 이 말은 구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구르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퀴, 회오리 바람. 하나님의 말씀은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휘어 감고 우리를 끌어가고 사로잡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 불말과 불병거 사이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뭐다? 두루마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말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실제의 삶을 살면 내 자존심, 내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은혜는 구하지 않고 뭐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아닌 모래 위에 씌워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척 경건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불적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뭐를 하고 있다? 헛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불안해. 불안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살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불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나는 모든 모습은 기초가 잘못되어졌다. 기초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오리 바람처럼 휘감고 있는데 거기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내가 무슨 힘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지, 고리로 하나님은 약속으로 묶어 놓았고 그 고리로 꼭꼭 묶어 놓는 줄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그 사이 관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함께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동굴 같이 공과 같이 구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구와 같은 모습에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줄기는 가느다랗게 구르지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몸이 돋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나고 있는 내 모습인 줄 믿으시면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줄기의 몸통 또한 그 모든 하나가 모여지는 돌더미와 같이 쌓여져 있는 돌더미를 쌓다 보면 이렇게 방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넘실 때는 물결, 이 넘실 때는 물결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모이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군중의 무리가 넘칠 때는 물결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넘칠 때는 물결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눈이 둥그러집니다. 둥그러지는 그런 상태와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말리다. 하늘이 말리다. 두 축이 하늘이 말리다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모든 관계가 묶어졌고 이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두루마리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간다.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면 떨어가 버렸다. 이 말은 우리와 말씀과 전혀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는 하나도 없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다 떠나버렸다. 이게 이게 우리 오늘 교회의 현실들이 아닙니까? 얼마만큼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물음과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하고 그대로 살렸고 몸부림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마지막 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자,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뭘 보느냐? 내가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아간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떠냐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그 장이 20규비요 광이 10규비입니다. 20규빗, 길이가 20규빗, 장이 10규빗, 길이와 넓이랍니다. 그럼 이 길이와 넓이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길이와 넓이가 20규빗, 10규빗은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깥 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요 부가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요 법궤가 지성소 있는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이 규빗이 10규빗 1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곳이 10규빗 10규빗 성소가 있는 즉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는 그 성소가 있는 크기가 10규빗 20규빗.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한다. 성소와 지성소 거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못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선택된 특별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 세상을 얘기하면 이 구약 당시에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그 백성들만 들어간다. 오늘 여기 이 세상 온 세상 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성소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없어져. 천국이 없어지고 천국이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단 하나. 천국. 예수가 더불어 성과 악이 공존하지 않고 악은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에 가면 그거 하나 믿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방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이 입을까? 부함직스럽고 무음직스럽고 지혜로운 것이
갖고 싶고 욕망, 욕심에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에 자꾸 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광이 넓이가 10규빗 되는 이것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20규빗 10규빗, 이 거룩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우리의 아름다운 천국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버리고 없어져.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저주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날아간다. 없어진다. 천국이 사라진다. 예수 믿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것이 곧 뭐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온 지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지면, 온 땅이라면 오늘 우리는 온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에 내리는 저주, 이게 마지막에 되어지니,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양식을 먹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끝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붙잡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봐. 그래서 말합니다.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겠고 무릇 맹시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뭐밖에 없다? 도둑과 맹시하는 자들밖에 없다. 그게 모두가 다 끊쳐져 버려. 짜라져 버려. 모두가 다 버려져. 천국이 끊어져 버려. 이게 우리의 종교의 실상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마지막에 종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그 속에는 모든 저주가, 그 저주를 말하면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한다 그래도 한전에 가서 도둑질합니다. 모두가 다 끊어지고 잘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시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도둑놈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이 행하는 집에도, 맹시하는 집에도 들어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도적질하는 집에도 들어가. 망령되이 맹시하는 집에도 들어가. 그러니 하나님이 끊고 잘라버리시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려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고 구속해 주신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이 바라보는 우상을 바라보고 금, 은, 물질, 재물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합니까? 정말 예수님과 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끊겨지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습니까? 모두가 종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 관계가 하나도 없어.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경을 통해 나와 이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겠다. 그 모든 저주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저주가 곧바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 절대로 두루마리를 놓치지 말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절대로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 계속 마지막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심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코로나19라는 건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접근과 황변이 어려우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이 셀수록 치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억압, 그 핍박, 그 밖에 그 속에서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이다.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짐승의 밤이 되어져도 수도 없는 핍박과 박해를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매를 때리는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짐승의 밥에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면 어떤 곳에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초조하지 않고 어떤 곳에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기절하고 초풍하고 절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보고 모를 때는 묻고 대답하는 응답을 통해서 실제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